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미스터리, 오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겟세만의 동산, 다들 아시는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거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산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단서는요, 바로 네 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이 체포된 장소를 어떻게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는 데서 나옵니다. 마태, 마가복음을 보면 그냥 어떤 장소나 땅 정도로만 나와요. 굉장히 모호하죠.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만 정원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작은 차이,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당시 요한복음의 저자가 정원을 가리킬 때 쓸 수 있는 그리스어 단어가 두 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떤 단어를 선택했는지가 이 미스터리 전체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첫 번째 옵션은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였어요. 이건 페르시아어에서 온 외래어인데 보통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을 떠올리게 하는 뭐랄까 좀 웅장하고 멋진 단어죠. 그런데 요한은 이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대신 케포스라는 그냥 일반적인 정원이나 과수원을 뜻하는 아주 평범한 단어를 썼단 말이죠. 아니 왜 굳이 더 평범한 단어를 쓴 걸까요? 사실 제이 샤퍼 같은 학자도 지적했듯이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낙원, 즉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에만 꽂혀서 길을 헤맸던 거예요. 정작 중요한 단서는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자, 그럼 케포스가 왜 중요하냐? 이게 핵심인데요. 고대 세계에서 케포스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정원이 아니었어요. 아주 특별하고 구체적으로 왕과 연결되는 뉘앙스가 강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정원이라는 게 힘과 질서의 상징이었고요. 왕들은 스스로를 최고의 정원사처럼 여겼어요. 궁궐에 의리우리한 정원을 갖는 건 왕만의 특권이었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왕의 정원이 바로 왕실의 무덤으로도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니에요. 성경에 직접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므낫세 왕이나 아몬 왕 같은 다윗 왕조의 왕들이 죽어서 어디에 묻혔다고 나오죠? 바로 자기 집 동산, 즉 왕실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왕의 정원이라는 상징적인 개념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에 왕의 동산이라고 불리는 진짜 물리적인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러 역사 기록이나 고고학적 증거를 보면 이 정원이 고대 예루살렘 성 바로 바깥 기드론 골짜기에 있었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미스터리의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 느헤미야서를 보면 다윗 왕의 무덤이 바로 이 동산 안에 있었다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들을 가지고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보죠. 얼마나 놀라운 그림이 그려지는지요. 요한이 묘사하는 지리를 한번 보세요. 먼저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케포스, 즉 정원으로 가셨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근처에 있던 정원에 묻히셨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무덤 위치가 바로 다윗 왕조의 왕들이 묻혔던 역사 속 왕의 동산과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요한은 그냥 지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신학적 지도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디테일들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해요. 예를 들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가져온 향품의 양을 보세요. 이건 일반 사람의 장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이고 오직 왕의 장례에나 어울리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퍼즐을 완성하는 마지막 결정적인 한 조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대사에서 나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보고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죠. 그녀는 예수님을 동산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문화에서 최고의 정원사는 누구를 상징했을까요?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향해 고대 왕권의 상징적인 호칭을 사용한 셈입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요한복음 저자의 치밀한 신학적 장치일까요?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요한은 케포스라는 단어 선택부터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이라는 장소 설정, 왕에게나 어울리는 장례 절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산지기라는 호칭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왕위를 잇는 진정한 왕이며 바로 그 왕들의 정원에서 묻히고 부활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